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나요? 뭐 때문에 살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친한 친구가 옆에서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부정적인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궁금해서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그 친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족 때문에 산다. 우리 집 있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동생, 오빠, 언니 위해서 산다. 아니다. 나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 때문에 산다. 아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진지한 대답부터 나는 BTS 때문에 산다. 나는 B2B 때문에 산다. 나는 트와이스 때문에 산다. 제가 아는 이런 아이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밥을 먹기 위해 산다. 아니다. 나는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때문에 산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거든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장난스럽게 살 목적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이든지 진지하든지 여러분은 한 번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떤 사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민이랑 어떤 깊은 이런 사고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인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인간에게는 목적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진짜 이 목적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냥 살면 되지 꼭 목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런 종합적인 질문, 우리들이 왜 살아가는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목적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할 겁니다. 불안할 거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활기차게 살아갈 이유가 없죠.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인생의 목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운 목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모습들을 제가 6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어떤 뜻이냐면 우주, 우리가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넘어와서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이 이 세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끝이고 다른 건 없다라는 생각이죠. 이거는 보통 무신론적 사고, 신이 없다는 그런 사고랑 진화론적 사고에서 출발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수 있고 무게를 잴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신론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고 이 세속주의는 신이나 하나님을 되게 쓸데없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속적인 모습 중에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투표를 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우리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충분히 배워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세속주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세계의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계가 끝이고 내가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슬로건 중에 욜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 YOLO 뭐죠? You only live once죠.
인생 한 번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즐기면서 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삶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분명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한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관심과 어떤 이해를 제대로 하면서 인도주의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된다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한 주의겠죠. 세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춘추전국 시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춘추전국 시대가 뭐냐면은 중국 역사에서 이 전체 천하를 통치할 강력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비슷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상대주의는 진리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진리의 춘추전국 시대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옳다 이런 어떤 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과연 근데 이 상대주의가 그냥 머리로만 들어보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나 절대적인 기준은 없는 걸까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정말 범죄들은 어떤 진리에 의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살인과 강간과 강도는 그냥 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잡이 뭔지 아세요? 히잡 뭐죠? 네, 이슬람 교도들이 머리에,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이게 히잡이라고 하는데, 이슬람 이 교에서는 히잡을 여성의 정조로 표현합니다. 여성의 정조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가 이슬람 그 국가원에서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았다가 여러 명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슬람 설교자가 하는 말이, 아니 고기를 포장하지도 않고 길거리나 공원에 매다 놓으면은 고양이가 와서 먹지 않겠는가? 이처럼 고양이와 포장하지 않은 고기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았던 이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들이 어떤 그렇게 행했던 그런 범죄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게 상대주의의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사람들 법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히잡을 쓰고 다니지 않으면은 여자가 자기를 마음대로 범해달라는 것을 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나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남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거는 좀 쉬울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이면 다 해결 가능하다. 나는 물질주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제 삶에서 실제로 행동하고 어떤 삶은 아주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재물의 어떤 위험성, 재물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인데 이것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사실 실용주의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핸드폰, TV, 그리고 뭐 집, 의약품 엄청난 것들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게 기독교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용주의인데 만약에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다면 이 교회에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준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신앙의 원리로 삼아보는 거죠. 전도나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부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형 집회나 교회로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더 발전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채워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치 펀드나 주식처럼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어내야지 만족을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죠. 이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 내가 얻어야 된다. 이게 맞는 과연 신앙일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랑 이제 1년 정도 같이 설교를 듣고 이쯤 됐으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틀린 것이라는 걸 바로 이제 몸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어리석음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죽을 때까지 즐겨보자. 자신의 삶을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정말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자신의 삶을 어떤 깊게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방금 들은 이런 여섯 가지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자신의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세워진 것들을 여섯 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뭔가 맞지 않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뭔가 올바르지 않아 보이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월교회 고등부 기독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 과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몇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쭉 살아왔던 거죠. 사람들이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계속 고민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 답을 찾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그리고 바른 신학 안에서 정리를 쭉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쭉 해온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거죠.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근거로 바른 신학을 근거로 세운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요리 문답 1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설립니다. 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창세기 전 1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읽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진다면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뭘 믿고 어떤 기준에 의해 성경을 읽는지 아마 안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똑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이 1문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 교리의 가장 기본 되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부터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을, 앞으로의 교리를 배워갈 수 있는 거라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부족함 때문에 우리나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완벽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거기서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창조 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군가의 필요나 누군가의 요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거룩하며 신실하신 이 참된 존재로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계는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창조 전에 있지도 않았던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겠죠. 하나님 본인 자신 스스로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펼치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답이 나와있네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하고자 하신 그 계획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창조의 일부분 우리도,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개성과 성격과 얼굴과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자신만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승래는 찬양하기를 좋아하죠. 지민이는 어떤 반주나 신장을 좋아하고 볼링도 좋아하고, 사명인 지민이는 툭 건드리면 실실 웃고, 경석이는 딱 이렇게 대화하거나 설교할 때 되게 눈이 말똥말똥해요. 아니면은 우리 한영이는 또 기타도 좋아하고 사랑도 좋아하고, 우리 효은이는 제일 뒤에 있지만 정말 말씀 열심히 듣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개성과 한 명 한 명의 그런 어떤 성격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면 부모님이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렇게 계속 그것이 온 이유, 그것이 온 어떤 상위 개념을 계속 찾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진 외모, 성격,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말미암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간다. 이게 우리한테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거나 우리의 힘이거나 우리의 의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어떤 열망이나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 이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이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는 거랑 또한 죄 짓는 것을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탄이나 마귀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탄과 마귀 천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께서 몇천 년이 아니라 정말 아담에서 창조일 때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몇천 년, 몇백 년 동안이나 이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연구하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들한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몇천 년을 인간을 연구하고 넘어뜨리려고 연구했던 그 사탄 마귀한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백전백패죠. 백전백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또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프로가 뭐냐면요,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등부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죠? 인간의 목적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논리나 어떤 머리로 이성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진리를 우리 믿고 저는 여러분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헛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겠다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선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